2022년 오픈 열릴지어다. 12번째 메시지. 오픈하면 열릴지어다 선포합니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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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제목은 싸울 힘과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싸울 힘과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10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간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세요.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원함이 그 사람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해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광체로서의, 그러니까 반사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발광체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존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두셨나? 그것은 바로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 여러분의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발광체다. 그게 바로 언제 빛이 나요?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바로 그거죠.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죠. 그 언제 빛이 나요?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 왜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 뭘 간구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이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이 두 가지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목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션이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창조의 형상의 원형이 회복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단순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군중도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차이가 나요? 군중은 목적 없이 따랐어요. 그러나 제자는 사명을 가지고 따랐어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같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누가 하늘의 뜻을 그렇다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란 건 뭐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제일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아들이 아닌 존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아들됨. 영이에요, 영.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신문보 전사님이 만약에 제 친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보 전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옷을 허름한 것을 입고 앉았어.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이 아닙니까? 아닌 거죠. 허름한 것을 입던 루이비통을 입던 신문보 전사님은 제 아들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그게 영입니다. 영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본질이 내 안에 회복되었다.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아들의 영에 아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세요. 자, 아들인 척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인 척 할 수 있어요. 제자가 아니라 제자인 척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니라 성도인 척 할 수 있고,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자인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는 제자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아들인 척, 제자인 척, 성도인 척 하는 사람에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진동의 과정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왜 진동과 고난을 주십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진동 앞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척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인 척, 제자인 척. 아들이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B라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잖아요. doing으로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야.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언제든지 그 사람에겐
시시한 일이 될 수 있고 하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 그 일을. 그러나 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결국 그것을 해냅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지금 강하십니까? 강한 설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뭐 어렵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는 그러지 않아요. 아들인 척하고 제자인 척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에 붙들려 사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명자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분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군중도 따른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아,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구나. 이야, 이게 내 존재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결혼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지금. 그게 사명의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사명을 자꾸 doing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명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하면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의 이유. 목적을 발견한 사람. 분명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순간이 바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문이 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야, 이게 제자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존재의 목적이 돼.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까? 그것은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증명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것이 존재의 이유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그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요. 많은 청년들이 그 유혹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언제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목적을 발견,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니까 자꾸 이걸 doing으로 해석하는데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존재의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결혼해야 되는 이유. 그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부탁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앞에 사도행전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같은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도전되는 삶이에요. 책에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전설이라고 얘기해요. 전설. 전설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 영역에 전설들이 있죠. 레전드들이 있죠. 왜 레전드가 됐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레전드가 됐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레전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걱정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왜 걱정이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그거예요. 왜 여러분은 걱정이 많아요? 단순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애들이 걱정 많은 거 봤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걱정 없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셨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복잡함이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뜻인데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단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저씨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권위 없는 어떤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여러분 왜 순종 못합니까? 순종이 어려운 겁니까? 왜 복잡합니까? 왜 단순해지지 못합니까? 아저씨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세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단순한 거잖아요. 왜 못 받아들여요? 고아니까. 고아라는 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아니면 거듭났어도 지금 뭔가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거짓에 사로잡혀 있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거짓이 깨지길 바랍니다. 그 거짓이 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광체예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잡함은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복잡함은 결정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랑 여러분 교제하면 안 돼. 그냥 결혼하자.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야. 복잡해. 나는 지금 너를 행복하게 해줄 뭐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못생겨. 괜찮아. 숟갈만 듣고 와.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래도 할 수 하자. 피곤해요. 주변에 이런 사람 많으면 피곤해요. 저도 많은 청년들 만나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청년아 하자 그냥. 뭐 알고 가냐 우리가 언제. 가봐. 목사님도 몰라. 가보자. 그러면 어떤 청년 기분 좀 예 목사님. 근데 뭐 말하면 뭐 이렇게 그거 왜요? 지금 뭐요? 뭐 이렇게 뭐요? 너 나랑 10년 넘게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복잡하니? 하나님 일 하는데 뭐 이렇게 망설이니? 아동부 교사 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예배팀 하면 되잖아. 저는 피아노 못 친. 아니 그러면 주일에도 감으면 되잖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결정을 못해요.
왜 복잡해져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저기 가? 그럼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먹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짜장면을 먹어야겠다. 그날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보 당신이 좋은 걸 먹을게. 그래. 여보 결국 당신이 좋은 걸 먹잖아. 아니야 오늘 꼭 마친다 내가. 그럼 얘기해요. 샐러드 바 이런 데 갈까? 샐러드 몸에 좋은가? 당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여보 파스타? 그거 그 유분 가득해서 먹으면 그 배 아픈 거 아니야? 여보. 그러면 뭘 어떻게 해? 그럼 뭐 이거 할까? 아니 그거 좀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래? 그래도 돼? 짜장면 먹으러 갈까? 단순해. 제가 되게 복잡한 사람 같죠? 아니요. 저희 아내가 단순. 좋아하는 거 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주면 싫어하고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 단순한 분이에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성경 말고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옆에 성경 말고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런 친구를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변하고 싶으면 단순한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지도자 만나면 왜 단순해져요? 분명하니까. 홍보전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단순하잖아요. 뭐 장황하게 그래 결국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결국 그 얘기예요. 그거 해야지. 단순하잖아요. 기승전 소명. 할렐루야. 목사님 결혼은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이유라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 아까도 1부 예배 때 예를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회사 차리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디지털 마켓을 바꾸기 원하죠. 혁신적인 컴퓨터를 이 사람이 바꾸길 원했잖아요. 이 사람의 목적은 혁신이에요. 다른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에 사실은 아쉽잖아요. 애플폰에 그 혁신이란 거 예전에는 그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 뭐예요? 애플보다 이 애플폰에 누가 스티브 잡스의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매니아가 생긴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는 순간 뭐가 생겨요? 뭔가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야, 내가 뭔가 다른 것 같고 좀 앞서 나가는 사람 같고. 근데 평범한 걸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 보십시오. 그 나이 또래 분들은요. 사실 우리 청년들 안에 아쉬운 게 제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레전드들이에요. 레전드들.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정말 맨바닥에 두 주먹 들고 들어가가지고 일으켰던 경제계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보세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요. 레전드들이 있었어요. 레전드들이. 선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김중곤 목사님 보십시오. CCC에. 호리호리한 몸이신데 그분이 여러분 민족 복음화라는 목적을 사명을 받고 그분이 해낸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CCC 간사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해서 스몰별로 빵집만 가지 말고 빵집도 카페 이런 데 가지 말고 CCC 박물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평창동에. 거기에요. 그 김중곤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00만 가까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그들을 밥을 차려줬어요. 밥을. 몇 명을 밥을 차려줬어요? 30만 인분의 밥을 차려줬어요. 상상이 돼요? 30만 인분을 어떻게 밥 차립니까? 상상도 안 돼요. 30명도 차리기 어려운데.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레전드들이에요, 레전드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 학교 다니는 청년 중에 그 CCC 멤버 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공학도가 불러가지고 우리 30만 인분 밥 할 때인데 밥을 쪄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솥들 그것도 다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스가 없는 거야. 불이 없는 거야. 그 연료를 어디서 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상한 거야. 옆에 보니까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 거기서 도시가스 끌어다가 된 거예요. 평창동 CCC 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전시가 돼 있어. 레전드들이에요. 레전드들. 목적이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야성이 있는 거죠. 그런 야성 있는 지도자들 밑에 야성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자 밑에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야성이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으로 못 하는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도 보십시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는 자기 기업을 통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는 자기 기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수주를 땁니다. 근데 불가능한 거야. MBA 한 친구들 경제학 박사 수두룩한데 다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있잖아요. 딱 3글자 물어보잖아요. 회장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딱 3글자. 해봤어?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전략이었어요. 해봤어?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움직입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떠한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분명히 왜 비즈니스 하려고 해? 목사님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비전 또 목사님 던져진 그 선교의 비전 공급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복 주셨어요. 지금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묻습니다. 왜 비즈니스에? 목사님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던지면 노가 없어요. 저희 회사가 이렇고요. 그러지도 않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회사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돌파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사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인 거예요. 은혜 한인교회 제가 내년에 가서 다음 달에 가서 선교대회를 하게 되는데 은혜 한인교회라고 LA에 있어요. 전설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 은혜 한인교회를 개척하신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기네스북에도 올라왔어요. 어떤 기네스북? 단일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옛날에 가봤는데 하인즈 케찹 있죠? 하인즈 케찹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엄청 큽니다. 거기에 정말 미션 베이스와 같은 그 교회를 건축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땅 주시는구나. 이런 건물 주시는구나. 목적이 분명해. 성도들 전체가 선교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선교사 보내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우리는 쉽게 보내고 파송한다고 하지만 실제예요. 선교사를 보낸다는 건. 벌써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이제 앞으로 계속 보낼 텐데 지금 선교사 보낸 부분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세요. 달러가 지금 2배, 3배, 2배가 막 됐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확 높아졌다 이거야. 자, 달러 환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선교 안 합니까?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진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렵고 힘들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걸 제가 왜 모릅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힘들지 어렵지. 자, 그 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기쁜 거예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그 선교에 꽂혀 있으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계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려면 재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님 하나를 키우셨어요. 세우셨어요. 비즈니스 하는 장로님. 그분이 강충원 장로님이에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많이 설교도 하셨고. 그분이요. 서울대 나오셔서 도미하셔가지고 GE 회사, 제그웰치가 있었던 미국 최고의 기업, 거기에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간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이 한 사람을 젊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가고 뭐 그런 게 여러분 그 당시에 GE의 부회장이었는데 뭐 겁날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 1990년도에 그 장로님이 한국에 오시면 GE 소속으로 한국에 오시면 삼성 사장단이 와서 영접을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죠. 부럽지 남에게 아쉽지 않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누구 만나서 그 인생이 변했어요? 그 사도 같은 김광식 목사님 만나서 변한 거예요.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냐? 존재의 이유가 뭐냐? 비즈니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도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또 나중에 사업도 하셨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들을 댈 수 있도록 전 세계 선교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도 수많은 비즈니스맨 후배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스쿨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를 그 스쿨에 초청하시더라고. 거기 갔더니 젊은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갑자기 수석 제자가 나오더니 장로님의 수석 제자가 나오더니 갑자기 차트를 쫙 내리더라고. 차트를 딱 내렸더니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선포한 게 있어요. 여기 남미에 얼마 줘야 되고 저기에 얼마 줘야 되고 이 선교지에 얼마 줘야 되고 쭉 있는 거예요. 거긴 비즈니스맨들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 채워야 될 금액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거 빨리 채워야 됩니다. 이거 채워야 됩니다. 너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은퇴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리를 떠났습니까? 아니죠. 제자를 키워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뭐 말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있었던 수많은 젊은 비즈니스맨들 안에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간증들이 막 수두룩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명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서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싸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 순종함으로 나가야 한다. 순종함이 바로 그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사명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고 그분은 순종의 아들이셨고 아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생각이 많은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아이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요, 뭐냐면 맹목적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만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여지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보여져요. 그러므로 아들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권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질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면 나도 갑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에게 부어진 하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은 행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갖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순종은요, 방법을 보지 않아요. 순종은요, 그 방법을 만드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내가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방법을 만든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얘기해요. 방법만 갖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방법 분석하는 사람은 딱 그만큼 가요. 방법 분석하는 자리 평생 분석하다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회사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회사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말하면 연봉은 중요하지만 그 연봉 때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법을 갖고 논의하는 사람은 방법만큼 일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쫓아가서 아버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명이 분명한, 셋째는 사명이 다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속사람은 건강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없기에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에 일비일희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몇 명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다윗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혼으로 반응하고 육의 일에 반응했지만 드디어 뭐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누가 반응했어요? 다윗이 반응했어요.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 골리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콜링이에요. 왕인 다윗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그것이 깨어난 거예요. 와, 다 잠자고 있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혼자 나가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하겠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골리앗들이 있죠. 게임이 안 돼요. 솔직하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압니다. 관계의 골리앗, 재정의 골리앗, 미래의 골리앗, 많은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거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 알아요. 감당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는 것을 넘어 싸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싸울 힘을 주신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싸울 힘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물맷돌은 상징입니다. 다윗이 잘할 수 있었던 것 하나, 그 하나, 오병이어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칼도 아니고, 예?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원샷 원킬 할 수 있었겠어요? 잘못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작은 물맷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겁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내가 사명 갖고 하나님의 일 앞에 서면, 사명 갖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 서면 저는 확신합니다. 싸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청년들 믿으시길 바라요. 싸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 못합니까? 마음에 의지가 없고 결단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일부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맞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가 없으면 뭘로 씹어요? 잇몸이라도 씹는 거야. 또 잇몸으로 씹는 것이 어렵다면 뭘로 씹어요? 틀니라도 사는 거야. 그리고 뭘로 해요? 임플란트라도 하는 거야. 씹을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꼭 이가 없다고. 내가 생각해 이가 없으면 못 씹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씹을 마음이 없는 거지. 오징어가 있어요. 이가 없으면 오징어 어떻게 먹어요? 저는 만약에 오징어를 먹는 것이 제 사명이라면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겠어요? 이건 반드시 내가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겠어요? 이가 하나도 없어. 잇몸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넣어가지고 이거 사탕처럼 10시간을 빨아먹든, 불려서 먹든, 물에 불려서 부들부들하게 해서 내가 먹든, 아니면 정말 나노 단위로 잘게 잘라서 내가 먹든. 중요한 건 내가 오징어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가 없다고 안 먹어요. 아니요. 사명자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렵지만 그 일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흉년의 때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미리 보이셨어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잖아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제일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꿈은 이미 요셉의 삶 가운데 날아간 일이 됐을 거예요. 사명? 날아간 일이 됐을 거예요. 증발된 휘발성 있는 어떤 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요셉은요 모함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 같아요. 어려웠지만. 왜요? 거기에 2명의 관원장이 들어왔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거라고 얘기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복귀가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가 꿈을 꿔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풍년과 흉년의 꿈이었어요. 근데 누가 요셉을 청구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청구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요셉은 사명 갖고 있었어요. 그 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움직이셔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 떨어져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셉이 청거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꿈을 해석합니다. 흉년과 풍년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넘어서 정책적 제언을 합니다. 흉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풍년의 때.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왕이 탐복한 거예요. 옆에 있던 관원들도 탐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탁월하다. 그래서 그 탁월성을 알아보고 suddenly, 호련히 단번에 총리 대신이 돼요.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40절, 41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suddenly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모멘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순간과 기회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그 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총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시잖아요. 알아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존재의 이유. 무엇을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 풍년 때에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위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감옥에 있었어요. 단계를 거치지도 않아요. suddenly 올려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suddenly를 해석을 못합니다. 우연으로 받아요. 우연을 몰라요. 성공한 사람에게 묻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성공한 사람에게 묻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우연이에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알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자리를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재정을 주십니다. 감당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예요. 감당할 배우자를 주십니다. 오순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순절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한 번에. 사명자에게 있는 가장 특권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사명만 붙들고 있는데 그 특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멘텀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6절 보세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장면입니다. 저희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후, 부활 승천 후 제자들 가운데 또 일어납니다. 낭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콜링은 뭐예요? 그 그물에 물고기를 담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두 번째는 물고기가 많은데 그물이 안 찢어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찢어진 그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있는데, 소명은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많은 그물에 고기를 잡아요. 찢어져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연약해. 그러니까 예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같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됐다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돼야 돼요. 찢어지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담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놀라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명만 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워요. 저는 여러분 볼 것이 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선교, 사명 이거 갖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거에서 맞는 자리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놀라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사명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당할지. 다니엘이 여러분 그 정부의 고관이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고답지론이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뭐 하자는 것은 고답지론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사명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위탁되어서 올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콜링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온누리교회, 저는 하용조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소천하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년 때 영국과 하와이에 있는 YMDTS를 가셨어요. 거기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깨달은 거예요. 와, 성령 받고 20평에서 30평 되는 것이 꿈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이게 성령 받고 할 일이구나. 성령 받은 자가 이거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요, 그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성령 체험한 게 방언하는 게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 성령 체험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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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뭐 던진 거예요? 액치 29이라는 비전을 던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29장의 역사를 쓰겠다, 우리 교회가. 왔는데 여러분,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물밀듯이 밀어온다,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이건 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밀듯이 1990년대 경배와 찬양이 막 일어날 때 온누리교회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들이 왔을 때 뭐 했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자고 열방에 대해서 도전. 우리 온누리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액치 29이다. 성령이 그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고백해요. 막 젊은이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예배마다 막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들이 헌신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요, 국가를 먹이고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내는, 여러분 나라도 못하는 한 개교회가 한 나라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누가? 사명자 한 명이 섰을 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건 물맷돌밖에 없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뭐 앞날에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양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물맷돌 하나 연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았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멘텀.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기름을 부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야 가운데 그런 목동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문을 여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여러분 뭐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또 여러분 이 속에서 꼭 감옥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립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세요. 그 요셉의 삶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길을 열어버려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삶에 반드시 사무엘이 나타나며 요셉의 삶에 반드시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감당케 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 내가 일하는 것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비전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육에 비전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교육에 존재의 이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모든 것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물맷돌입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음성 듣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일풀교회에게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멋진 삶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께서 만들어 가실 이 아름다운 삶에 우리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분명하게 사십시오. 목적을 갖고 사십시오.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우리 청년들이 요셉의 그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감당케 하시고 싸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의 청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없고 어렵고 광야와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